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3절로 13절 신약 256쪽 로마서 12장 3절로 13절 같이 천천히 말씀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축복하시고 영과 진리의 귀한 예배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아들, 딸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앞에 말씀 바로 앞에 보면 1절 2절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상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삶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 간에 어떻게 해야 되나. 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성도들끼리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삶의 자세를 은사로 설명했습니다. 은사로. 하나님께서 다 주신 은사가 다른데 은사를 잘 활용해서 몸과 지체의 관계를 통해서 해야 할 일 열심히 충성되게 할 것이고, 두 번째, 성도 간에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잘 섬겨서 하나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있나 잘 살피시고, 그 주 일은 은사로 하는 겁니다. 은사가 다 있어요. 내 은사 잘 발견하시고 개발하시고 교회 유익이 되시고, 특별히 성도 간에 서로 잘 섬기심으로, 특별히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은사에 대해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가 다 주어졌어요. 3절에 보니까 은사가 주어졌는데 은사에 대한 자세가 어떻게 되나 태도를 설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겸손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에 따라, 그래서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이 아니고 은사를 보시면 돼요. 영적인 능력.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구별 주셨는데 그런 거 같은 거. 즉 구원받고 그 이상의 다른 믿음의 능력, 영적 능력,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님이 은사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런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자제하라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지키라. 은사가 다 있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받은 은사가 다르고 뭐 종류도 다르고 정도도 다르고,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는 겸손,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은사에 대한 첫 번째 자세입니다. 겸손하고 자기 분수를 지키고, 그리고 지체의식을 가져라 그랬어요. 사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뭐 손, 발, 다리 다 있잖아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다 달라요. 뭐 손가락도 5개인데 다 다릅니다. 아, 이거 엄지손가락이 좋은 것 같은데 엄지손가락 2개 하자. 그러면 안 돼요. 손 잘 못 씁니다. 그게 이제 장애예요, 장애.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몸은 교회야. 그래서 성도들이 있잖아요. 성도가 다 지체야.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김집사는 팔, 박집사는 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는 일은 손이야. 내가 하는 일은 발이고, 내가 하는 일은 눈이고, 내가 하는 일은 뭐 발가락이고, 이게 다 달라요. 우리 몸에 각 지체가 다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다 다르대. 그런데 그 각각의 성도들이 다른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통일성이에요. 예를 들어 머리가 둘이다, 목이 둘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팔 불편한데 하나만 하자, 발가락 좀 줄이자, 느리자, 이렇게 안 돼요. 그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이 되느니라. 즉 은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겸손이고, 뒤에 종류가 나오는데 겸손이고 지체의식에 다 다르다. 근데 다른데 다른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이 되는 것 같은 것이고, 그럼 은사에 어떤 종류가 있나? 6절에 보면 이게 다 이제 무슨 걸 해야 되는 일이냐면 교회에서 섬겨야 될 일 하는데 필요한 은사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다 다른데, 그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섬기도록. 그러니까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 공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각각 다르게 주셨어요. 은사를 주신 기준은 하나님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도 보면 이 은사에 대해서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그래서 그래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그 은사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고, 나는 저거 사모했는데 안 준 경우도 있고, 원치 않는데 주님이 하라 하신 경우도 있어. 근데 오늘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 그러면 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달라요. 오늘 나와 있는 게 은사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가 예언. 예언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직관이나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시인데, 우리 흔히 예언하면 프라핏 그래가지고 미래 일을 점치는 걸 생각하는데, 미래 일을 예언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한 5%밖에 안 됩니다. 위로하고 권면하고 판단하고 교훈하는 그런 일들이 훨씬 많아요. 예언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믿음의 한도 내에서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이 뭔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이게 예언이래.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뭐 당신 아들이 대학 떨어질 거야, 붙을 거야, 이 사업 하세요 마세요, 집 사세요 파세요, 이게 아니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것.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권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언의 기능은 권면. 두 번째 7절로 섬기는 일.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게 이제 집사직,
디콘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거. 근데 봉사는 해야 되니까 섬기라 그랬어. 이게 다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이렇게 보시면 돼.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거. 주님께 받은 계시. 근데 계시는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르치고 예언하고 이런 것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초대교회를 보면 주로 교사가 했던 일로 보시면 돼요. 사도와 다른 교사.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그러니까 교사들이 주로 가르치는 일.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은 내가 지식을, 지혜를 잘 해석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저 선생님은 아는 거 많은데 교수법이 안 좋아. 그런 경우 있죠. 말투나 가르치는 방법이 안 좋아서 잘 전달이 안 돼. 그런 분이 있어.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뭐 지식이나 이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잘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가르치는 것은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그래서 내가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가르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아무튼 가르치는 일.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잘 가르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잘 가르치면 예수 모르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할 수 있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가르치려면 말씀을 잘 분석하셔야 돼요. 핵심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억지로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풀 때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고 성령의 조명으로 진리를 잘 발견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 관련된 내용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래서 사사로이 풀면 안 되고 정말 정확하게 잘 풀어야 돼. 8절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가 권위,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하는 일은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제하면서 양육하면서 이 은사가 활용되었다고 봐야 돼. 즉 이 위로는 슬프세요? 힘들지요?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그건 뒤에 나오는 긍휼의 은사로 보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적용하는데 잘 못해. 그냥 듣긴 듣고 아는데 잘 못해. 그래서 잘 적용하고 그것을 권고하도록 하는 것이 위로를 보시면 돼요. 우리 위로 잘하는 사람 있죠. 누가 얘기하면 하겠대.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맞는 것 같대. 그게 위로야, 위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 구제, 개인적으로 돕는 거예요. 구제도 은사입니다. 사도행전 9장이나 10장에 보면 다비다 나오고 고넬료 나와요. 특징이 뭐냐면 구제야. 구제 많이 하고 구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보면 늘 자꾸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구제입니다. 그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는 게 편해. 주는 게 좋아. 뭐 이렇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좋아. 성실함이란 단어는 넉넉함이란 단어야. 넉넉함.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가난한데 헌금을 많이 했대. 풍부하게 한 거예요. 돈이 많아서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꼭 돈이 있어서 헌금해야 될 것 같고 돈 없으면 헌금 못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야, 믿음. 인사카미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에 이 헌금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너그럽게 연보하고 그들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성실함 단어는
넉넉함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제할 때 넉넉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구제하는 자체가 좋은 일이고 돕는 일인데 구제하다가 잘못하면 째째하게 되고 속 좁아지게 되고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주는 건데 하나 더 주면 돼. 정확하게 주고 자르고 안 주려고 하면 주고 욕먹어요. 그냥 후하게 하셔야 돼요. 후하게. 장사도 정확하게 끝전 따지면 장사 못합니다. 이익 안 남아요. 손해보는 것처럼 하는데 장사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감독이나 장로들, 교회 치리하고 운영 맡은 사람들, 뭘 잘하는 사람이 있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데 잘하는 사람,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혼자 일 잘한다고 일 같이 할 때 잘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장급이야, 장급. 라인과 스텝 따지면 라인이야, 라인.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부지런한 이란 단어는 서두름, 그런 뜻이야.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열심히 긴장감 있게 한다는 뜻이야. 윗사람이 나태하면 밑에 사람 나태해지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궁율은 그야말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돕는 건 구제니까 누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같이 막 힘들어해주고,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거예요. 웃는 일보다 우는 일에 앞장서고, 이게 궁율이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율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 문제투성이야. 또 문제가 많아. 여기저기 터졌어. 근데 보면 불쌍한 거야. 너 그러니까 그랬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 거 분명히 알아. 공부 열심히 안 했으니까 뭐 대학 못 가고 떨어지고, 열심히 안 했으니까 못 하고, 그거 아는데,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거야. OX 따지는 게 아니에요. 원인 결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칼 같으면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나도 하나님의 칼같이 대하신대.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다 죄인이거든. 우리가 잘나야 얼마나 잘나고 해야 얼마나 잘하겠어. 하나님 보시기엔 그야말로 50보 100보야. 다 죄인이야. 거기다 대고 맞니 틀리니 했니 안 했니 그런 게 아니라 틀렸구나, 힘들겠구나, 떨어졌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긍휼이야. 근데 그 긍휼은 즐거움으로 하래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웃는 낯으로 하는 거야. 우리 어디 식당 가든가 어디 갔는데 종업원이 뭐 주인이 틱틱거려 그러면 가고 싶지 않잖아요. 맛은 있든 없든 그냥 좀 친절해야 다음에 갈까 말까 고민하지. 기쁜 웃는 낯으로 하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막 짐지고 힘들고 하니까 막 울상인데 그 성도들이 일부 사람들 와서 들어올 맛이 별로 안 나요. 다 인상 쓰고 있거든. 근데 어디 가면 다 받고 밝고 웃어. 그럼 좋은 거야. 가보고 싶은 거야. 긍휼은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게 은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 은사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는 남의 은사 부러워할 거 없어요. 내 은사 주신 거 열심히 사용하셔야 되고, 또 사용하지 않으면서 변명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은사들은 서로 어떻게 하는 거야? 돕는 거예요. 돕는 거. 돕는 거예요. 이걸로 교회가 세워진대.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가 필요하나? 이런 은사가 필요하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러처럼 1달란트 줬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빈익빈 부익부양. 내가 열심히 하면 은사 더 줘요. 직장에서 마찬가지야. 일 열심히 하면 일 많이 생깁니다. 그럼 그 순간 억울해. 아, 나는 지금 5가지 일하고 있는데 저 친구는 2밖에 안 하는데 나한테 일을 또 주는 거야. 그럼 내가 일이 7개가 돼버렸어. 불평하지. 나중에 어떻게 돼? 승진 먼저 합니다.
승진 먼저 하는 거예요. 난 두 일만 할래. 평생 두 일만 하는 거야. 평생 대리. 늙은 대리하고 말아. 내가 대리인데 과장만큼 일하면 돼. 그럼 금방 과장 돼요. 과장 때 그냥 또 열심히 하라는 거야. 부장처럼 부장 되는 거야. 달란트는 쓰면 쓸수록 더 많이 주셔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하는 사람이 합니다. 일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아무 문제 없어. 본인이 문제 없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손해야, 손해. 일하셔야 돼.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 은사에 대해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다 주어서 다 받았는데 안 받은 것처럼 얘기한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면 은사 쭉 있잖아요. 우리 보고 듣고 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거 잘 못합니다. 그거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 없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거 안 줬는데 뭐 자꾸 애써. 우리가 해야 될 은사들이 엄청 많아. 그 은사 잘 구별하시고 내가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개발하고 교회 위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되게 하셔야 돼. 근데 내가 이게 좀 힘든 은사야. 그럴 수 있어요. 날마다 섬겨야 돼. 날마다 구제해야 돼. 늘 불쌍히 여겨야 돼. 나도 눈물이 많은데 그 교회에서 눈물 나. 그 사람이 눈물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사 주신 거예요. 받은 은사, 직분에 충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은사를 얼마나 잘 활용하나 그걸 보셔. 특별히 마음에 기쁨으로 즐거움을 하시고 오늘 그러면 은사가 이것뿐인가? 이거 아니에요. 더 많은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은사.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다 주님 주신 거예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영들 복수예요.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영이 많다는 거예요. 아시죠? 거짓 영, 세상 영, 미혹의 영, 나쁜 영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도 복수입니다. 나쁜 방언, 좋은 방언 있어요. 크게 보면 좋은 방언에서도 무슨 방언이 있고 뭐 귀신 쫓는 방언, 위로하는 방언, 사랑하는 방언 다 방언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방언 자체도 복수고 통역도 다양해져요. 우리 교회 뭐 통역을 하니까 알 수 있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나눠 주신대. 그러니까 내가 은사가 이거 있다. 그럼 열심히 사용하시면 돼. 그리고 또 28절 이해 보면 병 고치는 은사, 돕는 은사, 다스리고 각종 방언 말하고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방언 통역하는 것. 이게 다 은사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도 보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하고 이게 그냥 대화하는 게 아니라 설교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거. 이게 다 은사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은사는 이것도 은사야. 뭐 그렇게 생각되는 종류인데 그거 말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사도 있어요. 아무튼 교회 일은 은사로 하는데 성령으로 은사 받는 것이고 두 번째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냐면 은사가 많은 성도들끼리 또 은사가 있든 없든 성도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 생활을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하나 되래. 하나 되는 거예요. 은사와 상관없어요. 나 은사 없어 일 못한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목표는 하나야. 그런데 하나 되는 목표인데 방법은 성품이에요. 성품인데 어떤 성품인가? 첫 번째 그냥 믿음, 소망, 사랑으로 구분하면 사랑이에요. 사랑과 선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이래. 근데 사랑은 뭐냐? 거짓이 없는 거래.
이해타산적이고 허식, 위선적이지 않는 거. 그거 순수해야 돼. 우리 옛날에 천연충학 때 해봤잖아. 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죠? 이 남자가 나 괜히 결혼하려고 꼬시는 건지 정말 좋아서 하는지 우리 잘 몰랐는데 알잖아, 그죠? 그 보면 알아. 아,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잘 몰라요. 근데 많은 경우 남자들은요, 결혼하려고 사랑합니다. 그 여자가 몰라. 이 남자가 정말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남자들은 결혼하려고 사랑하는 척 할 수가 있어. 그 주의하셔야 돼. 여자들은 그냥 깜빡하는 거야. 헛똑똑한 겁니다. 남자 볼 줄을 잘 몰라. 제가 보면 남자도 여자 볼 줄 모르는데 여자들은 남자 볼 줄 더 몰라. 제가 볼 때 뭐 저런 논팽이랑 다니나 저는 가짜인데 저거 아닌데 그런데 뭐 그렇게 좋대. 잘 모르는 거야. 그게 거짓이 있냐 없냐 그야. 외식이 있나? 위선적이지 않나? 없어야 된대.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할 일이 뭔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미워하다. 그냥 소극적인 게 아니라 안 돼 하는 거예요. 악은 안 돼. 그리고 나는 어디에 속하나? 선에 속한대. 이건 적극적인 동조야. 사랑이 이거 하는 거래. 사랑엔 거릴 수 없는데 위선적이면 안 되는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내가 무엇을 그만두려면 미워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술, 담배 얘기했잖아요. 그게 싫어야 돼. 싫어지지 않으면 그거 못 끊습니다. 그냥 계속하는 거야.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이렇게 해야 돼. 아니 내가 내 자신이 한심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내가 부끄러워. 내가 너무 한심해. 그러니까 미워하셔야 돼. 악을 미워하셔야 됩니다.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야. 그냥 완전히 벗어나셔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어디 가야 되나? 선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 간에 사랑해. 우애하고 그건 이제 가족끼리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먼저 하래. 먼저. 이게 사랑이래.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사랑이야. 성도들끼리 뭐 해야 되나? 사랑해야 돼. 맞니 틀리니 실은 좋으니 하면 안 돼요. 가만 우리 보면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 남들이 나 사랑할 이유 별로 없어요. 자세히 보면. 그런데 그냥 사랑해 주는 거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야. 남들 이것저것 따지면 마음에 안 들어. 별로 좋은 데가 없어. 좋은 구석이 없어. 그래도 하셔야 돼. 먼저 하래. 먼저.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이 생겼다. 그럼 틀린 겁니다. 잘 보셔야 돼.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나? 상대방 때문에 생겼나? 보셔서 무슨 일을 했는데 다툼이나 허영이 있다. 예수 받아야 돼. 하자가 생겼어. 안 하는 말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면 다툼이나 허영이 생길 수 있겠다고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 괜히 하다 틀리면 고치기 더 힘들어. 우리 숫자 계산하다가 틀리면 찾기 힘듭니다.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일할 때는 겸손하게 하셔야 돼요. 겸손이 뭐냐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이는 게 겸손이야. 이렇게 일하셔야 돼. 근데 많은 사람 일할 때 내가 이렇게 일하거든. 그 상대방도 내가 그런 마음이 있거든. 성질이 좀 이렇게 드세지 못해서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내가라는 마음이 다 있어. 부딪히는 거야. 일하면서 부딪혀. 그게 다툼과 허영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 집사님이 더 잘하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못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면 문제 생기는 거야. 그건 어떻게 돼? 내가 잘하고 의로우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틀렸다 그리고 우리 상대방 듣는 사람 마음 불편하고 다투는 거예요. 사랑과 선이고 두 번째 믿음. 믿음은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일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일 하는데 걸림돌이 크게 세 개인데 교만과 무지와 게으름이에요. 엉덩이가 무거워. 뭐 하나 일하려면 뜸 들이는데 1시간, 2시간, 며칠 걸리고 시작하면 일 끝나버려. 일 못해요.
게으른 사람은 사탄도 안 쓴다 그랬잖아. 뭘 움직여야 써먹지. 움직이질 않아. 게으르면 주일 못합니다. 우리 직장 가보세요. 뭐 사회생활 해볼 때 꼼지락거리는 사람도 있잖아. 속 터진다고. 한국 사람도 빨리빨리 좋아하는데 그냥 뭐 하나 하면 옷 입고 나오는데 30분 걸리고 준비하는데 맘먹는데 이틀 걸리고 이거 무슨 어떻게 일을 해. 그냥 하자 그러면 해야지. 부지런하셔야 돼. 이건 모든 성도에게 다 필요한 덕목이야. 부지런하지 않으면 내가 나태해져. 타성에 빠져. 그러니까 좀 빠지작 거리셔야 돼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게으름 설명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악한데 게을러. 최악입니다. 선하고 부지런하고 이렇게 이게 최고 좋은 거야. 최선은 착하고 부지런해. 그 사람은 일만 시키면 일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를 하되 섬기되 부지런히 열심으로. 이게 믿음이야. 믿음은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할 것 다 하고 있으면 못 믿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돈 벌고 뭐 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루를 25시 정도 생각해 하셔야 돼요. 24시를 생각하면 못 해요. 세상 사람들과도 지면 안 되잖아. 그들이 하는 것 해야지. 중간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예수 믿어야 돼. 주일날 와서 또 예배 드리죠. 뭐 해야지. 그 하루 24시처럼 생각하면 부족해. 25시 정도 생각하고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시고. 세 번째 12절 소망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이 있어. 소망은 뭐예요? 지금이 아니야. 미래예요. 종말론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 힘들어. 우리 지금 보면 맥 빠져요. 정말 누구 말대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그랬잖아. 이러려고 이렇게 예수 믿었나? 너무 힘들어. 이것도 1, 2년도 아니야. 보통 한 20, 30년 예수 믿었잖아. 근데 이 모양이야.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이야, 앞.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는 뭐냐면 소망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금이 중요해. 지금 힘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곤란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야. 그게 소망이야. 특별히 소망은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보는 것 갖고 우리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천국, 구원, 영생 이런 것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할 때 뭐가 있어야 돼? 인내가 필요해. 소망이 있으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어.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은 필수야, 필수. 고난이 필수야.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는 게 뭐냐? 환난이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는 평상시 보면 잘 몰라요. 환난 중에 봐야 돼. 문제 터졌을 때, 힘들 때, 지금처럼 더울 때. 선 사람 일하기 좋지. 더울 때 일하기 힘들잖아. 얼마나 힘들어. 어제 같은 경우 정말 힘들더라고. 그냥 비가 빡 왔으면 좋겠는데 비도 안 오고 후덥지근하고. 저희 선교사님이 우간다 했다 오셨는데 여기 못 견디겠대. 습해서 못 견디겠대. 우리 생각하니까 아프리카 더울 거 생각하는데 더워도 습하지 않으면 견뎌요. 습해서 못 있겠대. 옛날 중국에 계실 때도 중국에 뭐 쿤밍 뭐 이런 데가 막 해발 2000m 그래요. 고지대거든. 그러니까 상쾌해. 습하지가 않아요. 중국 분들 뚱뚱한 사람 봤어요? 별로 없습니다. 기호야, 기호. 뚱뚱하지 않아요. 고산지대 사람들 뚱뚱하지 않아요. 그리고 추위도 잘 안 타. 근데 여튼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못 견뎌 하는 거야. 습해서. 괴로움이 항상 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환난이야. 이건 필수야. 그때 참으며
잘 견디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하며.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뭐야?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이게 딱 맞는 표현을 썼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흔히 장례식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슬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래.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말래. 돌아가셨어. 축하합니다. 그럴 건 아니지만 슬퍼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소망이 있잖아. 근데 우리 소망이 뭐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견딜 수 있어.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사도 바울은 소망 중에 인내하는 방법으로 힘써 기도하라 그랬어. 그냥 버티는 게 아니야. 뭐 사우나 뜨거운 데 가서 버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소망을 이루고 어떻게 환난을 참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환난 이길 수 있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고 또 내가 역으로 소망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기도합니다. 기도가 힘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문제 있으면 기도하래요. 기도하세요. 우리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 기도 조금 더 하세요. 생각과 기도는 다릅니다. 생각 많이 한다고 역사 없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 아파. 잠 못 자요. 골치 아파. 해결도 안 돼. 우리가 생각하고 염려하는 시간만큼 기도한다면 정말 대박일 거야. 대박. 정말 편할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문제 생기니까 기도하니까 내가 너를 건졌고 시편 81편 7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문제 생겼는데 기도하면 응답한대. 근데 실제 우리가 기도하느냐? 기도 별로 안 하잖아요. 거의 안 해. 거의. 신앙서적 중에 가장 많은 게 주제가 기도라 그랬어요. 가장 책이 많대. 그만큼 기도가 어려울 수도 있고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기도 더 하세요. 제가 볼 때 일단은 기도는 양이야. 기도 양이 더 중요해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일단은 책상 오래 앉아 있어야 돼. 기도 조금 더 하시고 그 다음에 질이야 질. 공부 열심히 책상에 앉아 있는데 성적이 안 올라. 머리 나쁠 수도 있지. 대부분 공부하는 방법이 나빠서 그래. 질이 떨어져서 그래. 양을 늘리고 질을 좀 보완하시고 그게 기도야. 기도.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건 성도끼리 이렇게 하래요.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를 더 부탁했어요. 구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쓸 것을 공급하래. 도와주래. 물질적인 어려움에 동참하래. 사도행전 4장 원식교회 초대교회 모습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건 이때만 있었던 일이야. 이렇게 우리가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성도가 가난한 사람이 없대.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이유는 뭔가? 공동체라. 그래. 그때 형제 자매는 피보다 진해. 피보다 진해. 저 옛날에 재수할 때 막 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학원에서 피가 물보다 진하다. 저 쌍둥이인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냥 친구들이 다 아주 그냥 유명해졌어요 그때. 막 두 학교가 저랑 쌍둥이 형의 학교가 다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좀 부딪혀야 되는데 저하고 쌍둥이 학교가 다르니까 이게 싸울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여튼 우리 형제 때문에 이렇게 된 적이 있는데 여튼 피가 물보다 진하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도와주지.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성도들, 순회 전도자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양 깜짝 놀라. 나 그거 한 적 없어요. 그랬더니 낮은 자, 작은 자, 천한 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래. 잘 알죠? 원정수 권사님 목사 되시다고 하는데 다 없을 때 힘들 때 도와줬는데 내가 3번 나 도왔다 그랬다고 했잖아요. 나 주님 돈 좀 없는데. 그때 그 노인이 나였고 그때 그 할아버지가 나였고 그때 그 환자가 나였고 주님이 그래서 엄청 은혜 주셨잖아요. 세계 최고의 암 전문이잖아. 본인도 죽다 살아났지만.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 대접해서 어떻게 됐어요? 대박 맞았잖아. 그야말로 고기 조금 대접했다가 대박 맞았잖아. 이건 뭐냐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도와주셔야 돼. 특별히 달라 그러면 주셔야 됩니다. 교회니까 가끔 와요. 와서 다 목사님 뭐 만나고 싶다 그러면 다 돈 달라는 거예요. 거의 다 돈 달라는 거야. 그리고 앞에 이렇게 얼쩡거리고 막 해. 그 특별히 교회에서 성경 읽기 세미나 2번 했는데 그때마다 꼭 앞에서 와서 자고 가거나 돈 받아갔어. 그래서 제가 올 때 정말 귀신같이 한다. 떠보는 거야 저를. 막 바쁜데 노숙자 같이 와서. 또 한 명은 엊그제 출소한 지 3년 됐습니다. 며칠 됐습니다. 그런 형제가 또 왔어. 근데 제가 뭐 해야 되는데 뭐 필요하대. 그래서 무슨 안전 시험 봐야 되는데 돈 필요하대. 돈 줬어. 그랬더니 안전화가 없대. 안전화 챙겨주고 하긴 휴대폰 이렇게 살려야 된대. 그 돈 주고. 그래서 성경 읽기 하니까 3일 동안 밥 먹여주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예배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안 와. 상관없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저 떠보는 거야. 저를 떠보는 거야. 그거 하래. 계속. 신명기 10장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주래. 구제는 반드시 해래.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우리 없을 때 생각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믿음, 소망, 사랑과 구제가 성도 간의 자세예요. 열심을 하시되 기본은 사랑이야. 사랑이 없으면 진실이 없어요. 또 사랑하되 내가 진실됨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감동이 없어요. 거짓 사랑은 우리가 금방 알아. 애들도 압니다. 갖는 애들도요 정말 자기 누구 좋아하는지 알아요. 무섭고 싫어하는 사람 쪽으로 안 가. 그리고 저처럼 안경 끼고 마른 남자들이 아는 울어. 금방 알아. 애들은 누가 자기 좋아하는지 알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어야 되는데, 저는 믿음이라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사랑이래. 제가 볼 때 맞아요. 믿음은 정말 열심히 하면 믿음 생겨. 사랑은 잘 안 돼. 소망도 생길 수 있어. 워낙 힘드니까 소망 가질 수 있는데 사랑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어요. 그거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 주님께서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우리도 일하셔야 돼. 일은 뭘로 하냐? 은사로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 은사 또 약간 등급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순서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더 기도하셔서 주신 은사 잘 사용하시고, 특별히 더 큰 은사가 뭔지 하나님 나한테 없는 은사 사모하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그래서 일 열심히 하게 하고, 그 모든 은사의 목적은 에베소서 4장 12절이에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그러려고 은사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일하시되 특별히 성도 간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구제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반목 질시하고 피자 싸움은 서로 멸망해. 망해. 내가 상대방 싫어하면 상대방도 나 싫어하는 거 알아요. 또 싫어해. 애들도 아는데 우리 어른들이 모르겠어요? 절대 싫어하면 안 돼. 그리고 싫어도 내색하면 안 돼. 그거 바꾸셔야 돼. 사랑으로 바꾸게 하셔야 돼. 하나님, 내가 이래도 사랑할 수 있고 이래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만져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3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 온전하게 매는 띠, 사랑을 더하라. 이거 하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 8단계, 이런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 잘 이루시고 서로 하나 되고 영광 돌리는 귀한 10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주신 은사로 잘 일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영혼들 10년들 만져주시고 특별히 성품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